사막화가 뭐예요? 사막화? 사막화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침식되거나 또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사막 환경이 확대되어가는 현상이 사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 중국 지역의 사막화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사막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왜 이 땅이 점점 황폐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해서 비구름을 형성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을 두껍게 해서 수분 증발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적어지니까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양도 점점 적어지면서 땅이 점점 사막화되고 황폐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점점 사막화되고 황폐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황폐한 곳에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걱정과 시름 속에 있던 이사야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짓밟혀 있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황폐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비록 황폐해져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은 다시 생명의 장소, 희망의 장소, 행복의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한 곳이 새롭게 회복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황폐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농어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특별히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 주로 농어촌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충남이나 전라도 지역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는 데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어촌이 전부 축소되고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실한 목회자들이 큰 뜻을 품고 농어촌에 들어갔다가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쉽게 도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농어촌에 계신 노인들을 버려두고 도망 나오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차마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경제생활, 자녀들의 교육, 건강과 노동,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농촌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어렵다 보니까요, 특별히 생활적, 경제적 여유가 없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도 하면서
농사도 짓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하면서 농사도 함께 짓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황폐한 곳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 다시 여유롭고 평안해지고 특별히 농어촌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황폐한 곳인 이 농어촌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쁨을 노래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함께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자, 9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쁜 소리를 내라, 함께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방과 농어촌에 이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균형 발전을 외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곧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6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2,500만 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도권 지역의 50% 이상이 모여 산다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이 수도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수도권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릴까봐 지방 살리기, 지방 분권 이런 것을 이야기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도권을 집중을 떠나서 저 지방을 살리자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수도권이 점점 더 과밀화되어야, 그래야 부동산과 땅값이 오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도권 이기주의에 갇힐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나라가 공멸하는 나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나서서 지방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기도하고 그런 운동을 벌여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도권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다 보면 교회도 손해고 교인들도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고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은 나만의 행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행복을 외쳐야 하는 것이고, 지금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초월의 능력이 기독교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지방과 농어촌을 살리자라고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 전임교육 경력 증명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2년 목회 제도라는 건데요. 여러분, 무슨 제도인가 하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을 지방에서 목회하고 와야 한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이 제도는 마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에 갔다 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목사만 하고 언제까지 전도사만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러면 어떤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나 2년 이상 지방에서 목회하고 왔어요 라고 하는 증명서를 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수도권에만 몰려있고 지방으로는 내려가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면 경제와 문화, 의료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데려가는 목회자들은 적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을, 이런 부교역자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 총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2년 이상을 저 지방에서 목회하고 올라와야 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지방과 농촌을 함께 살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 농어촌에서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황폐한 곳인 저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이 땅의 농어촌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농어촌 지역이 또한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위로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위로를 하다, 위로를 받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면서 동시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한 단어에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황폐화된 것을 보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아주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에게 아무리 옆에 와서 힘을 내세요, 슬픔을 이겨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픔을 이겨낼 수는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훌륭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똑같은 애통과 슬픔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를 위로해 줄 때 그에게는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해마다 명절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캠페인인가 하면 명절을 맞아서,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을 맞아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자기 고향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오자라는 캠페인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기왕의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도 드리고 오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회장된 황덕영 목사는 고향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아닌가, 우리가 방문하면 목회자들이 힘이 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손도 잡아드리는 일도 귀하지만 우리가 고향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가 더 많을 것이다, 어머니 같은 교회들을 함께 품고 협력할 때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목회 포럼에서 고향 방문 운동을 펼쳤더니 한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던 목사님이 말합니다. 2년 전에 태풍 흰남노로 사택이 휩쓸리고 교회가 반파되어 막막한 상태였는데 미래 목회 포럼과 함께 발빠르게 대처해서 복구를 진행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저 교회는 끝났다, 태풍으로 사택이 무너지고 교회가 반쪽이 됐으니 이제 저 교회는 끝나고 망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 포럼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빨리 회복되면서 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인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한 번의 방문이었지만 내가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황폐한 곳, 특별히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농어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황폐한 곳은 농어촌 지역과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황폐한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쁨을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가장 황폐한 곳인 농어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